40년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인생길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만 저는 기억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이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는 주인공 산티아고의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노인은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한 실패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던 한 소년마저도 이 노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바다가 삶의 일터였기 때문에 그날도 다시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 마침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상어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은 물고기를 상어떼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정 중에서도 이 노인은 끊임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노인 산티아고가 했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지 그 노인은 스스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만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마치 망망대해에서 엔진이 고장난 배처럼 깊은 밀림 속에 던져진 한 사람이 지도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그 밀림 속에서 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내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답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처럼 광야를 40년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죠. 그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해야 했었고요.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해야 했었고요. 아말렉과 싸워야 했고 끊임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셨고 무리바에서는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그들에게 또 주셨고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이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홍해 혹은 광야의 길, 무리바와 같은 그런 끊임없는 문제들 혹은 고통스러운 순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 안에도 계속 있었지만 어떤 분은 질병으로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인생의 절망이라는 저 끝에 서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로 몇 날 며칠을 울고 지새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교회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오는 동안 어느 한 분의 몰래 교회에서 청소하고 간 그분의 손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새벽에 조용히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간 그 기도의 소리, 누가 기도했는지도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그 삶의 여정들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무명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 한 교회를 만나게 될 터인데요,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강권적으로 그들은 이끌려서 움직이던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었고, 특별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 로마의 숭배 사상, 우상 숭배 등이 그곳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죠. 특별히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늘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추앙과 그런 숭배들이 많았던 곳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여종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었었거든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으러 강가로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한 여인, 이방의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처음 교인이 되죠. 첫 교인. 그리고 이후에 점치는 여종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그 위로를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리고 그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루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아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는 바울이 열심히 해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 뒤에 하나님의 이름에 빠지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는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수고한 많은 분들의 무명의 손길들이 있지만 또 하나 그 뒤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뒤에서 역사한 그 손길을 따라 이방의 여인이 예수를 믿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회당이 없었고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다르고 전혀 어떤 접촉점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이죠. 오늘날 왜 교회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를 자꾸 우리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힘든 그런 곳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곳에서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여시는 일에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끝났을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감사와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감옥에서 빨리 꺼내올 것일까?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한 것이 뭐라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그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헌신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선교의 중요한 이 시발점으로 그리고 디딤돌로 이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도 많은 눈물이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린 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도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도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도 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타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그분의 어머니도 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 역시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흔이 되면 눈물이 많아진다. 사람이 마흔이 되면은요, 눈물이 많아진대요.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이 마흔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눈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꾸고 세우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혹은 어떤 성도의 삶의 고난과 그 아픔을 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을 때, 마흔이 넘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물이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꼭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망가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분명히 확실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에 눈물의 기도자들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지금 바울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또 종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형편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점령지에다가 주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로마의 문화가 강력한 곳이었었고 종교적인 우상들이 많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그들의 중심에, 핵심으로, 복음을 교회의 심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심장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대요. 평형수. 배 밑바닥에 물을 일정하게 이렇게 채워놓는답니다. 그래야 큰 배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배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서도 금방 침몰되고 만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만대요. 여러분, 우리 나이 마흔을 불혹이라고 하는데 이 불혹이라는 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나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나이, 그 나이가 마흔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될까요?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거꾸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한때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처음에 받아들은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적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는 다시 율법과 그 행위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들어왔던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복음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나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이끌어가야 그게 진정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던 것이 그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전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평생 복음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심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참 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 붙잡고 이 지역이 복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마 전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뜨거웠던 복음의 불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전수되고 있습니까? 올림픽 때가 되면 우리는 성환을 이렇게 봉송하죠. 중간중간 불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성화대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 복음의 불이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하고 주셨던 그 불 가지고 시작했던 그분들의 복음의 불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살아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불을 놓쳐버렸다면 다시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다시 불붙게 된다면, 다시 살아있게 된다면 이 40년을 지나 또 다른 40년, 100년 그 뒤에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복음의 심장으로 복음의 불로 계속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복음의 불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면 경험하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무엇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은혜에 참여하고 있대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어째 또 센찬데 대답이. 우리 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대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참여. 여러분 은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신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의 삶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고백하죠? 은혜로 되었대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볼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누수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직분을 맡겨준 것,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준 것,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에 참여했을까요? 빌립보서에만 보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질로 섬겼어요.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직접 파송을 해서 가서 바울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선교비를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선교할 때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다 모르긴 몰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겼을 거예요. 이 일이 쉬웠을까요? 물질로 섬기고 사랑을 보내서 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표현을 여기는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그 부담과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들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잘 드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자꾸 냉소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욕망의 집단으로 이렇게 보려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엄청 큰 축복 주셨잖아요. 해외 나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좋은 시설과 찬양팀과 성가대와 찬양대와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끼리만 누립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복음과 그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받은 은혜를,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끼리만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의 지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씩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씩 가는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40년을 우리가 지난 이 사실이 단순한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눈물로 또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지만 더 많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의 시간을 깨우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요? 또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것에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 4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